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없는 자의 분성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얼마든지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그 사랑
사랑이십니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난리와 소문이 지진과 기근이 또 전쟁과 이 악함이 계속 왕성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뉴욕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르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우리 권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수 없구나.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주님밖에 아멘 아멘. 온전히 전능하신 주. 우리 손잡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한 모든 주 찬송하리.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가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광주의 모든 권속들, 세상 속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공고한 삶으로 인하여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힘 주시기 위해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광주의 모든 권속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속 욕망으로 가득 찬 심령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저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회개와 기도로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저희들 이웃에게 전하러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방주재단을 변함없 쓰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로하며 보살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부족해 없는 복된 재단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 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선들과 이곳 재단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EM 유스그룹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 재단에서 이들을 양육할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목자를 조속히 보내주시어서 저들이 늘 올바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데 부정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늘 권능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늘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사역들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기록해 주시옵소서. 곳의 많은 영혼들 또한 이들을 이끌어가는 사역자들 위해 늘 성령 충만함과 권능으로 함께 주시어서 올해는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사역을 위해 7월에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올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4월부터 시작되는 저희 선교단원들의 훈련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은혜를 입게 되도록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과 심령들 위해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성 중창단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앞에 재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원하시는 목사님 그 가정 위에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각박한 세상 속 삶 속에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말씀과 예배 가운데 저희 모두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제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제19장 4절부터 구약성경 680면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또 이 목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진지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의와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얼마 전까지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힘써왔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 그 모든 다윗의 시편은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진지하게 대면했기 때문에 그런 시편의 내용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러냐면 거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단 한 번도 거울을 안 보고 지나가는 순간은 없잖아요. 특별히 외출할 때는 거울을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내 모습 속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건 없는가, 잘못된 건 없는가, 화장도 고쳐보고 머리도 만져보고 옷 매문새도 이렇게 다 다져보고 그거 안 하면 꼭 실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눈은 앞으로만 되어 있어서 나의 뒷모습이라든지 옆모습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거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내 영혼을 비춰주고 내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 삶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진지하게 비춰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나 연륜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척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다 가느냐면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의 척도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정말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퇴락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전을 고치라고,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성전을 고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요시야 왕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었느냐면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왜 우리 유다 땅이 이렇게 점점 퇴락해져 가는가?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 결론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면하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면하고 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그의 선친은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가 마지막에는 그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인해서 그가 병이 들게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도 아버지가 잘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유다 땅 안에 정말 신앙적인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왕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손을 맞잡고 아합의 가문과 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정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 남왕국이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견자 예후가 그를 책망하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돌이켜서 유다 땅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비록 처음 시작은 그렇게 첫 단추는 잘못 깨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일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민간으로 나아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을 다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전국을 직접 다 다니면서, 민간을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갔냐면 백성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 외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요, 그죠? 왕은 사실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졌잖아요. 명령만 내려도 되잖아요. 포고문만 하나 딱 써붙여도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처벌할 것입니다. 뭐 이런 그런 광고, 방을 하나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직접 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는가.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왕이 직접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교훈을 합니다. 여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레위 사람들을 얘기하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 권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그 열심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재판관들이요. 아마도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판결이 공의로운 판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어디 법에다가 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일도 없고 치우치심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고 신음하고 그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재판관이 왜 불의한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의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죠. 판결을 자기의 유익대로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재판관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언행심사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처를 입히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생명,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게 한 생명인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불의한 일에 연루하지 않죠. 내 유익을 위해서 구분 판결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한다고 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장의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내 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질까봐, 더 큰 것일까봐 무서워서 못 간대요.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생겨서 점점 커지면 저절로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죠? 어쩌다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날까 말까죠. 그냥 놔두면 다 그 병이 커지는 거예요. 내 병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병들면 그렇게 하면서도 왜 영적으로 내가 병들면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속상한 일이 있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면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죠.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바로 세워주시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고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됨이 없는 거잖아요. 참됨이잖아요.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짓을 행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는 정직하게 행하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은 진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성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true heart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대해서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려고 애쓴다면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다르지가 않은 거죠. 다르지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은 무엇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눈가림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못 보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대해봤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을 딱 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이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뒤에서 몰래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빼돌리는가, 다 보이잖아요.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만 눈앞에서만 잘하는 것처럼. 근데 뒤로 가서는 딴 생각을 하는 거. 그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모르게 됩니까? 언젠가는 그 일이 다 드러나고 알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게,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다면 그게 진짜라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면, 좀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나갔음이니라. 배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거스려서 거짓을 행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찾는데도 너희는 나를 찾지 않고 그러게. 너무나 안타깝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 않고 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힘써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힘써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헌신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구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 구제의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눈물을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복에 근원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면 우리 그동안 겨울에 너무 추워서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셔서 예배 참석을 못하셨던 윤일성 집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길 바라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고 부활절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소망 가운데 기다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또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있고 또 화요일 날은 중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특별히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기도하고 주님의 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지고 기도의 불길이 약해지면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는 또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토요일 날 새벽은 여러분 꼭 제작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단기 선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19분인가요? 아마 우리 광주교회 단기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등록을 하셨어요. 가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하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 가시기로 하신 분들 오늘까지 그 여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 선교 과제에 우리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구역에 구역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희원 장로님, 서영숙 권사님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를 또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그 권사모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큰 사랑 베풀어 주셔서 치료 잘 받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3년 동안 그 이뮤노세라피 면역력 강화 치료 6주마다 한 번씩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차까지는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이것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또 지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 하나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전주세 그녀를 사랑해 내 전하 소식에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르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